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2014년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 모두 분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대로 정말 구원과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마음에 준비된 여러분들의 빈 방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들리시죠? 네. 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제 지금 목청이 성대가 떨리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목에서 떨리고 여러분들에게까지 공기를 진동시키고, 이 공기에 진동된 것이 여러분의 고막에 닿아서 여러분의 고막을 또 진동시켜서 소리라는 것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기계를 가리켜서 이제 스피커라고 우리가 불러요. 우리 교회에 스피커가 달려있죠. 이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좀 더 증폭시켜서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의 성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피커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와트짜리 스피커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이렇게 항상 고르다 보면은 그 스피커의 성능 중에 몇 와트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이 꼭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덩치는 조그만데 아주 와트 수는 엄청나게 큰 스피커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그런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이 스피커는요, 와트 수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스피커는 사실 아니에요. 좋은 스피커와 그렇지 않은 스피커를 구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스피커일수록요, 가까이서 들으면 엄청 크게 들리고 뒤로 물러갈수록 점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당연한 거겠죠. 사실은 멀리 떨어질수록 소리는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차이를 줄이느냐가 비싼 스피커, 좋은 스피커와 싸구려 스피커와 안 좋은 스피커를 구별짓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스피커는 앞에서 들으면 엄청 시끄럽고 뒤에서 들으면 또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스피커가 있는 곳에 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시끄럽다고 계속 볼륨 줄여달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들린다고 계속 볼륨 높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예배당에서 옛날에 안 좋은 스피커를 쓸 때는 앞자리에 누가 앉으세요? 주로 장로님들이 앉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줄여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뒤에 사람들은 또 누가 앉아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지각해갖고 뒤에 앉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은 또 키워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소리의 차이가 크니까 예배당도 별로 안 큰데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소리가 현저히 줄어드니까 뒤에 사람은 높여달라고 그러고 앞에 사람은 줄여달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생겨납니다. 좋은 스피커는요, 가까운 데서 들을 때나 멀리서 들을 때나 그 차이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듣는 사람이 느끼는 음량하고 뒤에 있는 분이 느끼는 음량하고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스피커는 큰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아니라 좋은 울림을 내는 스피커예요. 진동을 주는 거죠. 그 진동도 그냥 퍽 하는 진동이 있을 수 있고 뚱 하는 진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탄력이 있는 진동, 팽팽한 진동을 팍
팡 하고 쏴주면 제가 좀 장풍을 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고 좀 흔들리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흔들리시는데, 진동이 느껴지면 그렇게 진동을 멀리까지 전해주는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입니다. 자, 성탄절을 보면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면, 요즘 성탄절을 보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기본적인 컨셉은 요란한 겁니다. 그래서 요란한 성탄 트리, 요란한 캐롤, 요란한 장식물들, 또 거리에 가면 또 요란한 젊은이들의 물결, 쇼핑몰마다 성탄절을 겨냥해서 요란한 세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요란한 거, 소란스럽고 뭔가 흥청망청하는 거, 이거 성탄절의 어떤 그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들이 아주 화려하고 큰 소리를 바라면서 나를 사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큰 소리를 내는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는 큰데 이 소리가 울림은 없는 소리, 그래서 귀만 시끄럽고 가슴에는 소리가 와닿지 않는, 울림이 없는 소음이 될 때가 많았다. 전달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성탄절에서 느꼈던 그 감동, 목동들,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성탄의 감동적인, 가슴을 좀 울렁거리게 만드는 그 울림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나? 라는 질문하는 거죠. 혹시나 가슴은 울리지 않은 채 귀만 요란하게 시끄럽게 소음을 바라는 와트수만 큰 스피커가 멀리 소리는 전달하지 못한 채 앞에 사람만 시끄럽게 괴롭히는 그러한 소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속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체는요, 오늘 좀 어려운 과학 공부 많이 하네요.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고유한 그 진동수와 진동수가 같은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면 그 전파와 진동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같은 울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만나면 그 울림의 파장이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삐삐삐삐 맞췄잖아요. 지직 그러다가 주파수를 맞춥니다. 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파장, 이 주파수에 흔들리는 파장을 내 기계에 조절해서 그 주파수에 맞춰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주파수의 원리를 보면은 진원지에서는 주파수의 그 울림이 강하다가 멀리 갈수록 점점 더 그 진원지에서 멀어질수록 그 주파수의 진동이 약해지는 게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진원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공진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진, 함께 뭉쳐지는 진동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진현상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2011년 7월 5일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 테크노마트 공진현상, 여러분 기사 아직 잊어먹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테크노마트가 엄청난 빌딩인데 38층짜리 테크노마트 빌딩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진동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대피하고 피난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놀라서 조사를 했는데 명확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린 잠정적 결론은 12층에 테크노마트 위에 12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대요.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람들이 태보라는 댄스를 추었답니다. 태권도하고 뭐하고 댄스랑 겹쳐진, 그래서 이렇게 춤을 계속 추는데 똑같은 음악 박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막 뛴 거죠. 뛰니까 이 뛴의 파장이, 이 뛰는 주파수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정확하게 25명 정도 되는 사람이 뛰었다는데요. 25명이 정확하게 뛰면서 건물이 살짝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또 밟아주고, 올라가서 내려갈 때 또 밟아주고, 올라가서 내려갈 때 또 밟아주고,
계속해서 12층에서 만들어낸 그 진동이 25명이 뛰면서 만들어낸 진동이 38층짜리 그 테크노마트 건물을 다 흔들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다리를 행군하는 군인들이 발을 맞춰서 척척척척 걸어가다가 이거 잘못 발이 탁 맞아 떨어져 갖고 다리가 무너졌다, 뭐 이런 황당한 썰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썰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사건입니다. 1850년에 발생한 공진사고의 대표적 사례인데요, 프랑스의 앙제 브릿지 사고입니다. 이 앙제 다리는요, 길이가 약 102m, 폭 7.2m의 현수교인데 1850년에 102m짜리 다리를 만들었다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그 시절 과학으로는요. 당시 다리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발을 맞춰서 행진하면서 생긴 공진현상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병사 483명 중에 226명이 무너진 다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또 다른 공진사고 하나 있었는데 1940년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타코마 브릿지, 이 다리는 853m나 되는 어마어마한 다리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 다리였어요. 이 사고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강한 바람이 한번 탕 하고 다리를 쳤대요. 그래서 바람이 다리에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 바람의 진동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진동이 점점 웅웅웅웅웅웅 커지면서요, 이 다리가 그만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리를 설계할 때는 공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작은 울림의 주파수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바로 이 공진 현상 사고였었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시작됐습니다. 땡 하는 작은 종처럼,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국간 속에서 거기서 그분의 탄생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 울림은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소리였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들판의 목동들에게 간신히 전달되었던 그때 그 사건, 시간이 지나면서 곧 잊혀져 갈 것 같았던 그 탄생이, 그 진동이 점점 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에 똑같은 주파수로 울림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같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의 삶에 같은 마음의 동조를 일으켰어요. 같은 울림으로 서로 떨림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공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세계로, 대한민국에까지 이것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 이 한국 땅에도 그 울림이 전달돼 왔고, 그 울림에 같은 또 공진현상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닮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크리스찬 국가 같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 예배 때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같이 그 진동을 느꼈던 사랑의 공진현상이다, 복음의 공진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아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효성중앙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맞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진동에 맞춰서 나도 같은 울림을 지니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그 울림을 나도 갖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과 혹시 다른 진동 주파수로 울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동 주파수랑 내가 안 맞아 떨어지는, 예수님의 헤르츠하고 내 헤르츠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헤르츠를 내고 예수님대로 가서 공진현상이 일어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25명이 뛰어도 테크노마트를 흔들어낼 수 있고 400명의 병사가 행진하는 그 걸음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힘을 내고 파괴력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울림과는 전혀 관계없는 울림을 교회가 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파수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는 그 엄청난 공진현상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방어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세계로 그 복음을 실어 나르고 그 복음이 떨어지는 나라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이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신앙의 복음의 공진현상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 왜 이 공진현상이 줄어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떨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루돌프와 같이 춤추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더 공진현상이 발생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엇박자로 나가는 이러한,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소리를 더 죽게 만들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약화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이 점점 퇴화돼 버리는 성탄절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SNS에 성탄절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사진을, 적절한 예수님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성탄절에 맞는 예수님 사진을 찾아보려고 구글을 검색을 해서 이미지 검색을 딱 했어요. 크리스마스 치고 이미지 딱 눌렀더니 계속 페이지를 내려도 성탄절 사진 중에, 성탄절 일러스트 중에서 예수님이 나온 일러스트가 없어요. 그런 사진이 없어요. 산타, 루돌프, 선물, 그 다음에 뭐 야한 여자들이 모자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진들부터 시작해서 성탄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진들이 다 그냥 꽉 채워졌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검색, 예수님 생일이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복음의 공진현상, 그 울림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그 울림이 더 가세되고 가세돼서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공진현상을 우리가 낼 수 있을까?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평상시에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기 때는 이 얘기를 못했겠지만, 성탄절날 태어나자마자 나 어떻게 왔어? 라는 얘기를 못하셨지만 공생하시면서 나 왜 왔어? 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이렇게 온 거야. 나 이 목적을 갖고 왔어. 내 울림의 진원지는 이거야. 섬김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26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에 왔던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될 때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치맛바람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특별 주문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엄마를 보고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합니다.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권력 잡으실 때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시기로 하면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또 다시 과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방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 얘기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은 난 죽으러 가는데, 그럼 죽으러 가는데 네 아들이 하나는 죽으러 가는데 왼쪽에 오른쪽에는 같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요구하는 거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너 내가 죽으러 가는 건데 같이 니들 자식도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과 세베대 부인 그 두 아들의 어머니의 주파수와 전혀 맞질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데 한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큰 대박이 나시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슨 큰 영화라도 얻고 권력이라도 잡는 줄 알고 인사청탁하러 온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나의 주파수를 밝히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그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주님의 진동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줘야 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쌀트리를 작은 거지만 예수님이 섬기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섬기겠어요? 몸으로도 섬길 수 있으면 좋고 시간으로도 섬길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우리가 쌀을이라도 사서 남에게 우리 섬기자. 우리가 이 성탄 이 상자를 만들어서 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좀 같이 성탄절만이라도 1년 360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날만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웃들에게 좀 섬기러 가자, 이건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헌금도 막 다른 이들에게 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성탄연물도 여러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글로벌 비전 행사를 통해서 미얀마, 라오스에 있는 그런 불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동 주파수를 같이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결연아동을 맺고 후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동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나. 할렐루야. 더 멀리 진하게 전달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우리 교회가 싸구려 스피커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시끄럽기만 하고 말이죠. 이 진동이 멀리는 못 가는 그런 싸구려 스피커. 교회에서는 소리가 여러 나고 시끄러운데 이 소리가 교회 바깥으로 하나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 교회에서는 믿음이 요란한 것 같은데 집에서만 요란하다가 회사 가고 바깥에 가면 예수님의 진동 주파수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다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거 우리는 극복하자. 할렐루야. 비싼 스피커는 같은 소리의 양을 멀리까지 전달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명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바깥에서도 같이 이 진동 주파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효성동뿐만 아니라 효성동의 사람들에게 그 움직임을, 진동을 느끼게 해주고,
효성을 넘어서 인천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같은 진동 공진 현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떨림과 울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우리 교회 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각오가 돼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필요해라는 그 찬양이에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단들 준비해 주세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울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동에 맞춰서 같이 울려주실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울림이 정말 먼 곳에까지 전파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의 진동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은 모두 그들의 울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주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진동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사랑의 공진전상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공진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울림이 한국 땅에까지 진동이 전해져서 우리 가슴에까지 이 떨림이 왔습니다.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울림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리만 요란하고 진동은 없어진, 소리의 실체는 없고 소리의 허상만 높아지는 싸구려 스피커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이 소리가 교회 안에서만 시끄러운 소리가 되지 않고 사회로, 나라로 이 곳곳에 전달되어야 될 텐데, 나를 하나님 그 진동의 주파수로, 같은 주님과 같은 진동수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에 감동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껏 이웃과 함께 같이 느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며 그들의 공감대를 같이 느끼며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알게 되리 그 주님의 사랑, 모두가 다 느끼게 되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에는 그런 떨림과 울림을 나에게도 주시고 누구에게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결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우리 사랑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그들은 모두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은 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25명이 뛰어도 건물을 흔들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모인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떨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괭이부리 마을 분들에게도 작은 그 울림들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쌀을 받아든 이들이 매끼 밥을 지어 먹을 때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진동수가 그들에게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인 이 성탄절 헌금이 어딘가에 쓰여져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치료할 때에 그 안에서 사랑의 진동 주파수가 울려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예수 공진훈련 현상이 세계를 울리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처럼 2014년 그리고 2015년으로 이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공진 현상이 효성중앙교회를 통하여 더 강력하게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더 은은하게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같은 진동을 느낀 사랑에 감동된 성도들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사 영원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